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성경책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어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여 저희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흩어져서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목장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지체를 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또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신앙성장의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뒤끝을 흐리시는 집사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는 이 집사님처럼 똑같은 그런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신앙이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행복해서 마치 구름 위를 나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또 새들이 날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고 그런 이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또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의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차츰 식어져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메마르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마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할지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경우들도 봅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감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예전에 그 설교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러닝머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러닝머신을 타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뭐 집에 그거 있지도 않지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걷는 게,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치 신앙생활을 러닝머신을 타듯이 그 자리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빙글빙글 돌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금방 피로감이 몰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그 광야에서 그냥 맴돌다가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예배당이 그립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잘됐다, 이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참 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메마른 이유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을 하십니다. 상황을 조성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를 느끼거나 곤고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속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예전에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에게 인을 치기 전에, 그 전의 삶은 사실은 이 마음이 곤고하고 그리고 공허한 것이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모르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즐거움이나 아니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를 쫓아다니면서 그걸로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곧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기질마다 어떤 상태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실 때 우리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하셔서 큰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풍처럼 그냥 정말 약하지만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를 믿는 그 첫사랑의 경험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 서서히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육체의 본성,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세상의 것들로 즐거움을 찾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시 세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밑에 잠자고 있었던 육체의 그 욕망이 꿈틀꿈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예배는 의무감이 되어져 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이 강물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바로 그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의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고 삶의 행복을 경험하고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강물이 어느 순간에 개천처럼 쫄쫄쫄쫄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개천처럼 흐르는 거예요. 쫄쫄쫄쫄. 그래서 점점 뭔가 이상하다 느끼다가 드디어는 어느 날 이 개천처럼 흐르던 이 물줄기마저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바닥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메마르는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난 것인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장하고 이 기쁨이 넘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부분만 같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다시 그러한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다. 또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에서 육체의 그 바라는 것, 욕망을 거스리도록 우리에게 계속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거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비교를 했어요. 겉사람.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속사람인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우리 안에 이 충돌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사단이 다스리는 육신의 욕망이고, 바로 이 속사람은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소욕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 겉사람이고 무엇이 속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인해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보이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이 육신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바로 그 육신의 소욕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가 점점 커지게 되려면 바로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겉사람을 이렇게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마르고 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경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겉사람인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돌아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바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충돌 가운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렇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구약의 사람이지만 요셉은 현실과 신앙의 이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안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나는 노예니까 그래도 주인이 마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지 하면서 얼마든지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순간을 뿌리쳤다는 거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는 뜻을 정하였다 그랬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의 그 고자질로 인하여서 그 어떤 음모에 의해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신에게, 말하자면은 이 다니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니엘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평소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당분간 멈춰야 될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다고 얘기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속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법이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좀 똑같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기도가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금지가 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게 안 되니까 나도 집에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기도가 안 됐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생각에서는 야, 이제 좀 편하겠다, 당분간은 또 이제 새벽에도 안 나가도 되고 당분간 편하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또 한쪽에서는 드는 거예요. 새벽에 목회자가 먼저 나와서 기도하기도 전에 불을 켜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음악을 켜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법이 되어버리니까, 불법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제가 연락을 해서 당분간은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속에서도 그래, 나도 이제는 잠깐 쉴 수 있겠다.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너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 목회자는 그래도 이제 파스토럴 케어라는 어떤 이런 명목이 있으니까 불법은 아니죠. 그래,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도 하고 반대로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난과 핍박이 다양한 도구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시작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분, 그랬을 때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점점 강하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작은 환난이라도, 작은 유혹이라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속사람이 정말 강력해지면은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기반,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의 그 성령을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의 편에 서자 그를 축복하여서 그를 높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봐라, 그렇게 하니까 저런 어려움이 빠지지,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이 사자의 아가리를 꽉 붙들어 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꼼짝도 못하게 붙들어 맸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죄에 대해서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죄와 또 내적인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게 하는 이 외적인 죄가 먼저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게 뭘까요? 내가 은밀히 즐기는 죄악들, 방탕한 것, 술 취함과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과 또 중독과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외적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죄가 나 안에 계속 노출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그 즐거움을 쫓아가도록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너가 이거를 끊어야지 네 안에서 그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너 안에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녁에 몰래 자기만의 즐기는 그 음란한 그런 영상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노출되면서 나는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외적인 죄를 끊으면 우리의 내면적인 죄, 내적인 죄를 다루십니다. 내적인 죄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본성의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깊은 죄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를 맺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정당하고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 내면적인 그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가 향해서 분노가 치밀 때 도리어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 이런 내적인 죄를 끊어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본성을 더 이상 따르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그런 어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생겼는가요? 육신을 쫓아가는 어떤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생겼는지, 아니면 유혹에 넘어지면서 생겼는지, 아니면 나를 힘들어 하는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분노와 미움의 마음 때문에 생겼는지, 여러분 그 원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결국 신앙이라는 건 선택과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나는 성령을 따라 살기도 하고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성령 충만이 우리에겐 답이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누가 좀 나를 좀 이 사망의 몸에서 좀 나를 좀 건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그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본인의 이러한 그 육신의 소리에 그런 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8장에 이어지면서 그는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답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서 이 뭔가 일어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육신의 그 소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그것을 영혼 권하의 제자 삼는다. 우리의 사명, 대사명인 것이죠. 그게 대명령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상명령, 대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부하로 바로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넘쳐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성령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마치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 취한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말수가 많아지고 노래를 하고 자꾸 권하고 그냥 이유 없이 울고 용감해지고 뭔가 지배를 당하고 중독이 되고 냄새를 풍긴다. 성령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현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지고 그냥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냥 용감해져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셔도 이렇게 취하죠. 근데 술집에 가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안 취하죠. 교회에 다녀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참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믿음을 내가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일수록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순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여러분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더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장도 같이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모이고 예배당도 같이 모이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취약한 것은 이 공동체성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것.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지 못함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서로 더 중보하고, 서로의 마음을 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첫 번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침묵 가운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심령에 인쳐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며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이 메말라지고 내 신앙이 메말라지고 다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요청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